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앞뒤에 계신,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를 처음으로 이제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회복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리를 다 꽉 채우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환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뭡니까? 다 영적인 부모요, 영적인 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니 정말 그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먼저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모습은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아이들 생각나시는 대로 오전에 9시에 또 일찍 오실 수 있다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영적인 교사요, 나는 영적인 부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적인 부모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교사다. 믿으십니까? 늘 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환대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내가 다 섬기겠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겠다라는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제목은요, 함께라는 이름의 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600만 유태인들의 학살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영원히 기념하라라는 이제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바로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에요. 이 어린아이의 희생을 기념하는 이 기념탑이 있는데 그 기념탑의 뒤편에 보면 이러한 동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뒤편의 언덕에 이 어린아이 10명을 끌어안고 있는 어른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의 이름은요,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동상이에요. 가운데 보시면 약간 그 큰 얼굴이 좀 보이시죠? 딱 보니까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어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아이들이에요. 자, 이 코르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코르작은 폴란드 사람이에요. 폴란드의 아동 작가이면서 교육자였습니다. 이 코르작은 폴란드의 이런 이제 그 학교의 교사로서 있으면서 이 독일 나치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폴란드를 급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폴란드를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학교를 이제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을 막 정말 겁을 주면서 막 끌어내니까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막 부들부들 막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 코르작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양팔로 감싸 안으면서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일군 장교가 나서가지고 그걸 끌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선생은 물러나고 유대의 아이들만 내놓으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르작 선생님은 필사적으로 독일군에게 저항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날더러 이 아이들과 떨어지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끝내 이 코르작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향하는 트럭에 올랐어요. 스승으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가스실에도 함께 들어가서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니 편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저는 두려워 떨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대림절 너무나도 귀한 절기죠. 그러나 이제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다 보니 너무나 익숙해진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소망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앞에 예화에서처럼 사실 오늘 본문에는 약속의 말씀이 축복이 되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삶의 두려움을 느끼는 한 남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아주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숙제가 그의 삶 속에 다가왔어요. 그 숙제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굉장히 큰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은 혹시 어떠한 것인가요? 그 두려움은 혹시 겉으로 드러나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드리워진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까?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조차도 두려움이다. 상상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라도 앞서 말씀드린 예화 가운데 이 코르작 선생님 앞에서 두려움에 몸부림치던 아이들과도 같은 두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는 그러한 이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위해 놀랍고도 아주 경이로운 이름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두려움에 휩싸였던 정황은 이런 상황 때문이죠. 그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결혼하기에 약조하는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하자가 없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혼식을 치르고 정원한 날짜를 기다리던 중에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 애가 아내가 될 여자에게 한 생명이 잉태될 조짐이 보였던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한 아주 표면적인 두려움은 19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죠. 이 임신한 일이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당시 결혼하기 전 여자가 임신하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의 율법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자,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 그 여자를 막 돌팔매를 하게 하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정죄하게끔 막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러한 일이 지금 실제로 요셉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정혼은 했는데 나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뱄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정말 사실 요셉에게 이 일이 닥치는 것보다도 그의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의 표면적인 두려움일 뿐이었어요. 그가 알고 있었던 두려움은 그저 마리아에게 닥칠 두려움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 오히려 그 깊은 속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즉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가 유대인의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게 될 형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바로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바로 다음 상황에 그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자 주의 사자가 꿈속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음성 한 번만 들어도 얼마나 참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주의 사자가 밤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뱃속에 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 지금 율법을 위반한 사실만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 상황을 함께할 가족들과 그리고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될 여러 이웃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의 아내가 남자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배가 불렀어요, 임신했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더욱더 황당하게도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예요 라는 것을 설명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하고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셉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에게 율법과 전통을 신뢰해야 했고 아주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는 태어나서부터 율법 위에서 성장해 왔어요. 율법이 그의 삶 가운데 아주 뼛속까지 들어가 있었죠. 율법이 정한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냥 지극히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주의 사자가 그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도 율법에 정한 법이 그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정죄가 주의 말씀을 그 안에서 이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대변해주는 구약의 본문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7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에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가의 연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는 형제 국가죠. 사실 그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아람 국가, 이방 국가와 붙어서 남유다와 지금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아하스 왕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합에 밀려가지고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북쪽에 있는 신생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북쪽의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맹렬한 나라와 친선의 손길을 뻗으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아하스 왕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후에도 아하스 왕에게 그와 그의 나라 앞에 닥칠 미래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당시로부터 65년 후에 지금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까이 했고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와 함께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귀에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아하스 왕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이 나면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치우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당장 그의 목마름을 채워줄 아주 달콤한 아수르의 강한 군사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하스 왕이 성전에서 평생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아하스 왕에게는 그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던 그저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같은 그런 물건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아하스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았던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율법의 정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 불신앙의 배경으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한 다시 말해 세상으로 인해 멸망과 그 멸족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더 믿는 왜곡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몰락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왜곡된 믿음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하는 그 믿음을 오히려 버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아이를 잉태해버린 마리아를 정죄하게 될 율법의 전통에 대한 두려움, 즉 하나님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두려움을 그 자신에게 계속해서 주입시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7장의 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하스의 왕에게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이 예언된 본문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지지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발 나에게 징조를 좀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좀 나한테 징조를 좀 구해봐,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절대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받을 자격이 없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언약을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이름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바로 독특한 이름이라는 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이름이 독특한 것은 이 임마누엘 이름은요, 이사야 7장 14절과 그리고 그 다음 8장 8절에 딱 한 번 더 등장하고 수백 년의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내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직 한 분에게만 그 이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이미 예수님 말고도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이름들로 많이 불려졌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부르면 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를 돌렸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불려졌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요, 이사야에 예언된 곳 이외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이름은요, 믿음이 충만한 곳에 내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불신했던 영적 침체의 늪과도 같았던 이 땅 가운데 내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내가 좀 선택해서 내가 받으면 받고 싫으면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 이름은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부정하며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능력의 이름, 세상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오늘 대림절 예배를 통해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거룩하신 이름이 바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이름이 선포되어진 중요한 의미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우리가 이 이야기가 과학적이냐 또 신화냐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하길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말이 되는 소리 하냐라고 이 교회 신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정말 그것을 과학적이냐, 이건 지식적이냐, 신화냐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부터 그 문제를 떠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언약의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잣대가 아닌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 이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죠. 처녀가 임신하였는데 그 아이는 남자의 피로 이루어진 혈통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아무런 인간과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아이로서 이 아이는 지금까지 태어난 아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와 구별되어지는 단 하나의 아이시라는 것이죠. 먼저 이 아이는 21절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아이의 행하게 될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아이가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될 이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의 길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향하시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이의 인생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희생제물 어린 양의 인생으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의 운명은 이미 대속의 길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대속의 길, 즉 메시아의 길을 걷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 아하스 왕에게 주신 임마누엘 예언의 메시지를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이 아이를 통해서 성취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이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함께라는 이름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함께. 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쓰게 되면 심함께 이렇게 쓰면 약간 좀 어렵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함께라는 것이죠. 함께라는 이름의 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이하게도 복음서의 가장 앞부분에 임마누엘 약속의 재확인 부분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도 임마누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에도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28장 19절, 20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 복음서. 무슨 복음서라고요?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선물이 있었으면 바로 드렸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다음부터 선물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태복음은요, 이 임마누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당시 왜곡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불신을 요구하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하스 왕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언약을 주신 것이고요. 이 동일한 언약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단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의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 사실을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늘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두려움이 율법의 정죄로 오는 두려움이 아님을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놀라운 그 이름, 즉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임하셨음에도 이를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임마누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즉 함께라는 이름의 아이가 자신의 태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아이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도전 가운데에 지금 요셉은 그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임마누엘의 이름을 듣고도 외면한 아하스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며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는 주의 사자의 분부를 그대로 따라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잉태된, 그 임신한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이 남편으로서 해야 될 참으로 귀한 일들을 정말 그 믿음으로써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이름의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만나기 위해 그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이 믿음의 삶의 발걸음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존재해 왔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그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보이지 않았죠. 사망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암울한 늪과도 같은 그런 삶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미 아신 주님은 함께라는 이름, 즉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신랑으로서 살림을 살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자신의 십자가로 온전히 옮기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의 예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 독일군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에게 누가 함께 있었죠?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코르자크라는 이름의 폴란드 교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방법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과 함께 하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동의어는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진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즉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는 놀라운 이름을 소유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다른 말은 바로 사랑입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예배를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이름, 함께라는 이름의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찬양인데 혹시 아시면 같이 불러주시고요.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귀한 믿음의 기도로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다해 주 알기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리.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만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중심에 있는 놀라운 그 사랑의 음성을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늘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